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좀 길어서 좀 생략을 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렇죠. 인간은 전능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중병을 앓거나 실패하거나 자녀들로 인하여 한계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미래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되죠. 또 세상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와 인생의 외로움, 고독을 느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리고 이제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유다는 강력한 군사력도 없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도 군사 전략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여호사밧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때로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뭘 느끼느냐,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절한 무력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여호사밧 왕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지 이걸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문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능히 막을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문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없는 엄청난 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 땅 주민 앞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이방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께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거주하면서 주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다 누구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내 자신의 곤경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10절 11절 말씀에서 아뢰고 있습니다. 이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걸 좀 보옵소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절한 공경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어려움을 내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같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내 곤경을 아랜 다음에 나의 무력함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아까 하나님 누구신가 고백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내 곤경을 아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내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베그는 이 여호사밧의 12절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한 무리의 불쌍한 패배자들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떼서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에 하나님이 17절에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전쟁은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쳐다봐 그럽니다.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쳐다봐 그럽니다. 아니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쳐다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 맞서 나가라는 말은 총칼 들고 나가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서 나가. 그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죠? 전쟁 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아직 전쟁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요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경배합니다. 지금 전쟁 났어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19절 끝에 보니까 힘있게 소리를 높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자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럽니다. 아니 군대가 앞에 가야 되는데 성가대가 앞에 갑니다. 우리 성가대 잘 들으세요. 싸움 나면 남북전쟁, 북한과 남한 전쟁이 나면 우리 성가대가 제일 앞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가대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앗 자손들이 성가대 찬양팀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돌리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셀라 주민들을 자기들끼리 치게 합니다. 하나님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려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자, 조상들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히 맞설 사람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 군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군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고백한 묵상한 첫 번째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로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충고할 수 없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착 하고 칼로 질러 가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로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 비친 적도 없으세요. 왜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문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다니엘 2장 20절 21절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다 함께 시작.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고 항변할 자가 없는 겁니다. 또 여호사밧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으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니. 하나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아까 하늘에 계셨다는 의미 제가 설명드렸죠.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가 원하는 대로. 시편 135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엄청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바보 같은 인생이죠. 안 그런가요? 사탄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애완견 그래서 하나님의 애완견.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전에는 삶의 어떤 부분도 올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인간이 했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망각한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느냐? 13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에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바보 같은 놈 그럽니다.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다 바보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 100%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전적으로 자족하시고 창조한 모든 우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고 다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에 주어진 자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제한적 자유예요. 제한적 자유. 그래서 하나님 뭔가 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대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추방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님은 홍수도 일으키시고 무지개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바보 같은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따지고 앉았어요. 그거 물 위를 걷는 게 어떻게 가능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가능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누구냐? 바보 같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멘 해야 됩니다. 네? 모든 게 가능해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따지고 앉아 있지 마세요. 따져서 하나님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왜? 이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작은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느끼게 하시는 만큼, 경험하게 하시는 만큼을 아주 이만큼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어리석은 신학자나 어리석은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사실은. 저도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많거든요.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막 물어보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게 지금 이해가 돼요. 왜요? 따져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져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면 창세기 1장 1절 출발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기원했다,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셨을 텐데 인간이 그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출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럽니다.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안 알려준 거, 내 고통에 대해서, 내 실패에 대해서, 왜 아픈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저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이 두통이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줘, 하나님. 근데 의사한테 가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가면 막 이것저것 막 되는 검사, 안 되는 검사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도 갔더니 무슨 자율신경계 검사를 돈만 들어.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뇌파 검사로. 다른 데 갔더니 또 MRI를 또 찍어야 되는. 근데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나타난 것만이 아는 겁니다. 나타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조 때 일을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던 거, 바로 임금이 속으로 강팍해진 거 다 성경이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느냐? 자, 대부분 인간의 마음속에서요, 내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본질적으로 절대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자족하고 자존하고 독립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성도들이 일시에 탁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존속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죠. 인간은 뭐 저 별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일단 여기 신경 조금만 고장나도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허리뼈 고장나서 이거 5년 동안을 정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사밧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으나 무능력합니다. 어떻게 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약한 점, 부족한 점,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이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 인간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이란 무엇인가서부터 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안 나와요. 철학자들이 질문 던지는 핵심 3가지가 뭔지 압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인간은 왜 사냐, 세 번째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못 찾아. 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케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존재케 했고, 왜 살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 존재로부터, 부패한 인간 존재로부터 답을 찾아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불에서 왔네, 물에서 왔네, 아메바에서 왔네, 지나, 어떤 또 학자는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빵 해가지고 그냥 빅뱅, 이런 별걸 다 그걸 다 가설들이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과 평안, 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왜 필요하냐?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니까 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는요, 뭐하냐?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같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익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음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뭐냐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의 가치와 존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헌신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공로를 쌓아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 누님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제가 만나러 가야 돼요. 내가 딱 질문 던졌죠. 누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딱 물었더니, 야야, 요즘 난 그냥 신앙도 생활도 열심히도 안 하고, 자, 어디로 가냐? 네 자신이 뭔가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도움이 돼. 자, 우리 교회는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 가서 내가 평안하냐, 사람들이 착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력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왜? 시편 10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가진 전부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 전부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이 필요로 한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멋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전부가 되기 전에는 당신이 예수님 필요한 전부라는 걸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도와주는 시녀처럼 생각하고 신앙생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주님 부르짖지 예배 잘 안 다닙니다. 필요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필요할 때 날 도와주는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게 뭐냐? 이게 미국 문화에서 강력하게 들어온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 날 도와주고 간지러운데 긁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는, 자, 내일 모레 커밍순 개봉 박두 킹 오브 킹스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원래 제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 원래 이 작품은 누가 쓴 거냐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백수십 년 전에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 책을 쓸 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 누군가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우리나라의 장성호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이 책을 묵상을 하다가 이분이 다른 분의 이 찰스 디킨 책은 다 읽었는데 이런 책도 있는가 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작품을 오래전부터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상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바탕이 문화니까 미국에서 먼저 상영을 딱 했는데 와, 대박 터졌어요. 그래서 기생충, 옛날에 아카데미상 받았잖아요. 기생충의 흥행을 뛰어넘는 수입이 850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영화 만드시는데 한 350억 정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CBS 제가 대담을 들어봤거든요. 어휴, 돈 많이 버셨겠네 그러다 옆에 사회자가. 자,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장성호 감독입니다. 장성호 감독, 저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합동 즉 우리 교단과 같은 3.1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태근 목사님을 만나면서 송태근 목사님께서 TF팀을 끓여주셔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검증을 해주셨어요. 11년 동안 만드는 제작 기간이 한 11년 걸렸는데 검증을 다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더빙한 배우들이 누구냐? 목소리를 한 사람이 찰스 디킨스 아버지 역할로 자식에게 설명해 주는 게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아세요? 잘 모르시나? 와이프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민정 씨가 그 집안이.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요즘에 이걸 더빙을 하면서 기독교에 깊이 지금 공부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선교 씨, 이한희 씨, 양동거 씨, 차인표 씨는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권호정 씨도 크리스찬이고, 장광 씨,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목소리 더빙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화를 만들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돈도 없는데.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며 오직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 CBS 사회자가 그 장성호 감독한테, 와, 이번에 돈 많이 버셨겠네요. 11조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 작품도 내 것이 아니고 10의 1조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얼마 내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영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일에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이 영화는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전도하는데 멋지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내일 모레부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죠. 천지의 모든 걸 다스려요. 성전에 다 계신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이 없어도 되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꼭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9절 다시 띄우세요. 자, 보시면 인간은 만민에게 하나님 뭐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생명, 내 호흡, 내가 쓰는 모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아쉬울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더 아쉬울까요? 뻔한 질문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문제와 장벽 앞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무력한 존재인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던져놓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전쟁 그냥 나가기만 해, 그냥 찬송 성가대 앞서서 가,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따져.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 나서 적군은 지금 총칼 들고 지금 우리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나가서 쳐다보기만 하라니 이게 하나님 말이 돼요? 안 따지죠.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머리 굴리지 말라. 머리 쓰지 말라.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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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장성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그 일이 결과가 좋으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그게 입 바른 소리인 줄 알았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한 건 하나님, 그게 입 바른 소리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진짜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존하시지만, 인간의 섬김이 필요 없으시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할 일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장벽 앞에 서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일터와 사업장입니까? 뭔가 사람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권경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